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제대로 믿는 자의 4가지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제가 왜 제대로 믿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했냐면, 저도 우리 간증회에서 얘기한 이 아주머니처럼 사실은 굉장히 좀 열심은 있었는데 뭔가 좀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믿는 거는 그냥 열심히 믿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믿으면 뭐 이분처럼 막 열심히 기도원도 가고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믿는 것만이 제대로 믿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대충 믿는 거는 열심히 제대로 믿는 거가 대충 믿는 것도 제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처럼 믿는 게 제대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믿었냐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이렇게 같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것을 만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믿는 거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제대로 믿는 것을 제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들은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 그냥 뭐 성경 이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고 뭐 그 정도 이렇게 하고, 또 와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 믿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믿는 것에 대해서 조금 잘 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 꼭 부활을 통해서 믿어야 되는가?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대로 믿는 게 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처럼 믿으면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현실 교회에는 사실 그게 좀 부족합니다. 부활이 거의 메시지가 증거되지도 않고, 십자가는 많이 증거되는데 부활은 잘 증거 안 돼요. 부활이 증거돼야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가 뭘 얘기하는지, 십자가 뭐 제3이 뭔지, 또 보혈이 뭔지 그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믿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교회에 가서 열심히 믿었죠. 한 교회에 한 8년 다녔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열심히 믿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실망했어요. 뭘 실망했냐?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큰 축복 받았다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느낌도 없고, 실제로 현실 가운데 내가 뭐 대인관계가 더 좋았거나 무슨 예수 열심히 믿어가 뭔가 좀 딴 사람보다 달라졌거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저도 좀 현실적인 사람이라 그런 걸 딱 보고 이렇게, 그래서 너무 실망하고, 어떻게 하면 좀 제대로 믿을까 열심을 이렇게 냈고, 또 뭐 기도원에도 금식기도도 했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은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은 우리가 오늘 간증의 아줌마처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우리가 제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제대로 믿게 되면 영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는 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을 따라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제대로 믿으면 믿음으로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잘 안 돼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말씀에 따라 행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말씀에 따라. 그런데 말씀에 따라 무슨 일이 생기면 뭐 코로나가 생겼다, 뭐 자식에 뭐 병이 생겼다, 그러면 믿음을 따라 행동해야 되는데 믿음을 따라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자꾸 보는 거예요. 환경을 이렇게 보고 이 아이가 정말 치료됐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정말 대학에 입학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현실을 자꾸 치우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뭔가 문제가 풀리기 시작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것을 이기려면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딱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딱 가르쳐줘요. 말씀이.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따라 딱 행하면 되는데 대부분 또 그게 힘들어요. 어떻게 행하냐면 이제 결혼해야 돼요. 우리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성경에 결혼에 뭐라고 써놨는가? 이 사람과 결혼하라 그러는가? 결혼하지 말라 그러는가?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래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래 보니까 이 사람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선도 본 적이 없어요. 다 믿는 사람하고 다 선하세요. 그러니까 뭐 아무애하고 결혼해도 됩니까? 그래 그 중에서도 또 하나님께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하고 해도 됩니까? 이 5명이 저하고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한 명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강을 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하고 평생 내가 결혼했대. 이러면서 물어보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신앙도 좋고 뭐 다 좋은데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왜 가르쳐 주시냐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평상시에 사실은 조금 기도를 많이 못하고 또 말씀을 좀 이렇게 충분히 못 읽었으면 그게 약할 수가 있어요. 약해요. 평강이 오기는 오는데 약하게 와요. 그러니까 잘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해 보고요. 또 자기도 좀 오래 기도해 봐야 돼요. 한 일주일, 열흘, 아니면 뭐 한 달 이렇게 오래 기도해 봐야 됩니다. 어떤 그 잘 분별이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믿는 자의 축복은요, 현실이 아닌 말씀에 반응하게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현실에 반응합니다. 결혼해야 되는데 내가 직장을 가져야 되는데 현실에 이렇게 딱 보면은 여기는 월급이 많고 여기는 월급이 좀 작아. 하나님 여기 가야 될까 저기 가야 될까 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에 따라 결정하는 수가 있어요. 현실에 따라 어떻게 결정하냐. 뭐 이런데 믿음에는 좀 불편하지만 직장이 그냥 이렇게 세상 보기에 좀 괜찮아. 그래서 이쪽으로 그냥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뭐 직장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것을 하나님 일이 생기면 직장을 너무 생각하면 안 돼요.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딱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만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설사 지금 보기에는 뭐 조금 옳지 않은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저는 사실 결혼할 때 5명이 저하고 결혼하겠다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집사람이 현실적으로 볼 때 제일 좀 약간 학벌이 좀 제일 딸렸어요. 그런데도 저는 믿음이 딱 온 거예요. 집사람하고 결혼하면 좋겠다. 우리가 현실 보면은 판단을 잘못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세상 풍조, 사상, 문화, 모든 생각을 지배하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의 풍조와 모든 문화, 사상을 다 이렇게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따라가면 당연히 우리가 거기는 잘 안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딱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됩니다. 말씀에 뭐라고 그러는가?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갈 길을 반드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청소년 때 혼돈의 시기를 가졌습니다. 청년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좀 내 갈 길에 인생에 좀
바른 갈 길을 가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었어요. 도서관에 가서 꼭 1시간, 2시간 정도는 책 읽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것도 이제 철학, 역사, 심리학, 좀 이렇게 핵심적인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책들을 좀 읽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부활을 통해서 제가 성경이 진리라는 것이 제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그 전까지는 성경이 진리기는 진리도 이거는 종교적 신앙에 대한 것이지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 전체를 통해서 성경이 진리예요. 성경대로 행하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좋은 빛된 길로, 가장 우리의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부활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대로 지금 이게 맞는가, 또 이 부활복음에 맞는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 가면서 우리가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현실과 상황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겨 쌓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의 특징은요, 사방에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사방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것 때문에 어려움에 그 쌓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 다른 사람도 다 그렇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방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뭔가 주춤해요. 큰일 났네. 그러다 나중에 절망하고 어떤 사람도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특징이에요. 세상의 특징이 아니라 사실은 마귀와 가까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고 예수님과 가깝고 성령님과 가까운 사람은 우리가 오뚜기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속에 계시면서 늘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부활의 능력을 나타냈어요. 죽음이 있을 때도 우리가 살아나게 하는 것처럼 죽음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믿는 자의 축복은요, 어려워도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속에 부활의 능력이 있는 분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과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귀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죽지는 않았는데 마귀의 권세가 꺾였어요. 마귀의 권세. 지금도 마귀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꺾였어요. 마귀가 이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런데 왜 지금도 왜 마귀가 활동하느냐? 마귀가 지금도 활동하는 이유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속여요. 내가 아직까지 왕이고 내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당연히 마귀에게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거짓말 칩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거짓의 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마귀의 어떤 권세를 꺾었다는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마귀를 우리는 더 이상 겁내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긴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단 말은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우리의 삶을 늘 이기는 삶을 살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자의 축복은요, 어려워도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우리 전에 간질 환자의 우리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간질 환자인데 나이가 그때 20 몇 살 때까지 이 간질 환자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간질 한번 걸리면은 간질이 이렇게 있다가 몇 달마다 한 번씩 이렇게 간질 발작을 합니다. 발작을 하면 막 거품을 품고 넘어져요. 넘어지고 그 다음부터 한 일주일 동안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품을 품고 일어나고 바로 일어날 수 있는데 왜 못 일어났냐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절망해가지고 이 간질이라는 이 질병이 내가 걸렸구나. 더 이상 내가 뭐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이것을 자기 딱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이 간질 환자가 달라졌어요. 가끔씩 간질이 발작하긴 하지만 발작하고 일어나면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일어나가지고 그냥 활동하고 뭐 간질병이 있다 어떻게 할래? 뭐 괜찮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간질 발작도 사실은 잘 안 일어났다고 합니다. 한 1년에 한 번 정도 그냥 일어나면은 그냥 뭐 일어날 때만 조금 불편할 뿐이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가족들이 그 본인이 굉장히 힘든 삶을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알고 지금은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정말 어려움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것이 있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정확하게 믿으면 그런 것이 없어져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26살 청년이 남자 청년이 있었는데요. 직장에 이렇게 뭐 하니까 엄마가 막 뭐라 했어. 왜 또 직장 제대로 못 다니냐. 그러니까 애가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집 나간 거예요. 집에 나가가지고 노숙 생활을 한 거예요. 노숙 생활을 한참 하다가 몇 달 뒤에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그때 이 엄마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거예요. 제대로 믿고 아이에 대해서 똑바로 얘기해 준 거야. 더 이상 뭐 노숙 뭐 그런 거 얘기도 하지도 않고 직장 얘기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그 아이를 그냥 하나님께 맡겨놨어요. 그런데 이 아이도 이제 들어와서 저 어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정말 그냥 이렇게 잘 지내다가 또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고방식도 완전히 변했어요. 그리고 노숙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뭐 직장에 좋은 데는 못 들어갔지만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고 지금은 아주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음으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다 가진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시작. 묻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인으로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다 가진 자. 우리가 뭐 다 가진 자라고 했기는 뭐 세상적으로 부자가 된 자, 뭐 그 뜻은 아니에요. 부자가 되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다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가진 자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 반대로 삽니다. 자기가 아직도 가진 게 너무 많은데 너무 없는 것처럼 사는 거. 나는 키가 작아. 나는 머리가 나빠. 나는 뭐 이거에 부족해.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부족함만 계속 보는 거예요. 나는 성격이 나빠.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자가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있고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제사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지혜가 있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정하여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가진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는 자의 축복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다 가진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놀라운 것을 주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셔서, 신령한 복은요, 하늘에 있는 신령한 세상 복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복이에요. 정말 영적인 복이고요. 우리의 어떤 근본적으로 우리를 바꾸는 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주시는 그런 복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은 뭐냐면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다 그런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내 인생의 목표가 전에는 내가 어떤 인생의 목표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표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현실적으로 100배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영생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영적인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인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복도 받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복에 대해서 주로 현실 축복에 대해서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현실적으로 놀라운 축복의 부자가 되게 하고 뭐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너희들이 놀라운 축복 받는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신약에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으면 영적인 축복만 주시는 것 같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축복 받는 게 맞는가? 구약에 맞는 건가? 두 개 다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전체적으로 성경 신구약을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받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현실적인 축복도 받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다 가진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심판대 앞에 행한 것을 받으려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심판대 앞, 우리가 모든 인류, 우리 지금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들도 나중에 심판받습니다. 모든 일, 믿는 사람도 심판받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심판받습니다. 나중에 모든 지구가 없어졌을 때 그래서 어떤 그 심판 날이 있는데요, 그 심판장이 누구냐면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심판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정죄의 심판을 받고요, 우리는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요, 상급의 심판을 받습니다. 다 심판을 다 받아요. 어떻게 심판받냐면요,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그 몸으로 행한 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에요. 예수 열심히 믿어도 이 땅에서 전혀 별로 축복 못 받는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제자들은 순교했는데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그들은. 근데 그 사람들은 나중에 천국 가서 상급을 다 받습니다. 이 땅에서 그냥 못 받을 뿐이에요. 믿는 자의 축복은요,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상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요 80년 90년이에요 영원한 세계는요 영원한 세계입니다. 80년 90년이 아니에요. 1000년 만년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상급을 받는 사람이 있고 상급을 적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또 상급을 전혀 못 받고 지옥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내가 하는 일이 기뻐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전도하면요, 기쁨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양육하면요,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요,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습니다. 재림을 사모하면요, 의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책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록이 있고요, 하나는 행위록이 있습니다. 생명록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사람이 믿는가 안 믿는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게 생명록이에요. 행위록은요, 우리의 행한 것을 다 기록해 놨어요. 어렸을 때부터 행하는데 행한 대로 우리가 나중에 상급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이 우리가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저도 이렇게 제대로 믿는 게 뭔지를 항상 고민하면서 생활해 왔어요.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했던 목사님은 두 분 계세요. 한 분은 지금 이제 은퇴하셨고, 두 분 다 은퇴하셨네. 내단교회 목사님, 포항주한교회 목사님. 저는 담임 목사님이 두 분이에요. 두 분 다 정말 훌륭하시고 잘하셨는데, 제가 이제 제일 이렇게 보니까 부활복음을 증거하는 분이 제일 제대로 믿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부활복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복음대로 여러분이 만일 행하고 산다면은 나중에 저 천국 가서 반드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상급을 받습니다. 이걸 철저히 행한 대로 저는 더 많이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말고 더 이상의 어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것은 성경의 제자들처럼 사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분을 믿었고, 그리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순교당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어떤 직장을 갖고 있든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만일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부활을 통해서 주인으로 믿고 그렇게 생활한다면 저 천국에서도 반드시 상급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대로 믿는 자의 4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요, 환경에 따라 반응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 믿음에 따라 반응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현실이 어려워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때문에 다 가진 자의 축복을 누린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번째는 심판대 앞에서 상급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 안에서 4가지 축복을 다 받고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제대로 믿는 자의 4가지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